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6월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총력전이란 말이 있어요. 총력전, 말 그대로 모든 힘을 다 쓰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총력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강대강의 상황에서 총력전은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장기판을 생각해 보세요. 차포마상으로만 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승부가 안 날 때는 졸까지 전부 다 동원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총력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전쟁도 총력전의 양상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고 물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죠. 가진 것을 모두 총동원하는 바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향이 그렇죠. 익숙해지면 안심하고 만족하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곤경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잠깐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큰 환대와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그런 말까지 듣게 돼요. 이에 바울은 그들의 그릇된 열광을 잠잠하게 하며 오히려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했죠.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면에서 볼 때 나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사역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사정이 다 바뀌죠.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면 바울이 얼마 전까지 복음을 전하며 지나온 길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지만 지나왔으니, 도망쳐왔으니 일단락 된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쫓아오랴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계속 쫓아와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마음을 품고 악착같이 쫓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앙심이라고 하죠. 앙심을 품은 거예요. 앙가품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잘못된 신앙과 열정으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당하면서 순간을 노려서 바울에게 심각한 테러를 가했죠. 19절 하반절 말씀,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돌로 쳤어요. 갑자기 돌로 쳤습니다. 즉시 피투성이가 되었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혼절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들은 축 늘어진 그를 끌어다가 시외에 갖다 버리죠. 가만두면 이제 죽겠거니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악한 계획이 대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처리하고 나서 서로 기뻐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했을 거예요. 본때를 보여줬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이후로 하나의 전통처럼 돼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짓을 작당한 걸까요? 신앙 때문일까요? 아니죠. 단지 악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자기 욕망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념을 이제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한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폭력이 이 땅에서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폭력이 주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런 말이 있을까요? 즉효가 있다는 거예요. 폭력은 강한 물리력으로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심어줍니다. 곧 지금 바울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노출된 상황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백주대낮에 테러를 당했으니 이제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자, 이것을 노리고 폭력을 더 행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굴하지 않았어요. 우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죠. 기절하고 축 늘어져서 곧 죽겠다 싶어서 갖다 버릴 정도였는데 그는 다시 깨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깨어난 직후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마 다들 만류했을 거예요. 먼저 몸을 좀 돌보라고, 아니 지금은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기어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죠. 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성 본능처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루스드라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 그곳에 가서 내 손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폭력의 효과가 있었어요? 폭력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세상의 질서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주먹보다 하나님 법이 가까운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질서가 주는 어떤 압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사명자의 본능으로 늘 믿음에 최선 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예요. 바울의 총력던 두 번째, 과부하를 자청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현재 위치는 더베예요. 더베는 위치상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가깝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자, 더베는 위치상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가까워요. 저기 보면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 있죠. 더베 보일 거예요. 더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의 위치가 더베인데, 이 더베는 그 옆에 있는 다소지요. 다소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소에서 첫 출발지인 안디옥까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양상이, 선교의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바울은 바로 고향에 갔다가 안디옥에 돌아가면 그것이 최단 거리이고 교통도 가장 좋은 루트였습니다. 또한 사실 바울이 얼마나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생했습니까? 우선은 마가 요한이 중도에 이탈했잖아요. 이것은 사람 한 명 빠졌다, 그런 의미 이상이에요. 조직이 흔들리고 계획이 흔들리고 사기가 저하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계산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었죠. 이것은 유대인의 강한 핍박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감수할 작정이었지만 유대인의 핍박과 그 잔인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바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원정대를 이끌고 몰래 쫓아와서 테러를 가할 정도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영육의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됐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미 그 육신은 과부하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눈 딱 감고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가서 쉬었다가 안디옥 가면 그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선교했던 길로 다시 돌아서 갑니다. 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고난이 가득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21절 하반절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왜요? 선교의 끝이 보이지만 지금 그 마음에는 만족이나 후련함이 아니라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당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 일꾼을 세우고요, 금식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곧 영적인 AS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증거한 게 전부가 아니라 한 번 더 가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림질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줄을 잡고 다림질할 때 그냥 한번 쭉 가면 끝입니까? 그렇게 하면 칼각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야 주름이 싹 지워지고 빳빳하게 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조금 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말씀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력전이에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과부하가 걸릴지라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총력전에서 과부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보면 예선전 지나고 그 다음 토너먼트에 가면 16강, 8강, 4강 결승으로 가잖아요. 이때 주전 선수들,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은요 엄청나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계속 뛰니까. 하지만 결승, 우승을 위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지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져요. 꾀가 나서 흐트러집니다. 믿음이 추락해서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초심도 중요하고 끝심도 중요해요. 과부하가 걸릴지언정 주신 사명 앞에 그렇게 늘 최선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별일을 다 당하고, 하지만 결국 삥 돌아서 안디옥까지 복귀하게 됐어요. 자, 그럴 때 간증이 삶에 가득해졌죠. 27절 말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곧 바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방인 부흥에 대해서 보고해요. 이때 얼마나 함께 기뻐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 교회 교인들 모두와 함께 금식하며 보냈다고요. 금식하고 후원하며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했을 텐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쭉 보았듯이 바울에게 과연 이 선교 여정이 기쁨으로만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 환난받은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의 문을 여신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강조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역이 물론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에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은혜에 비하면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만 남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늘 은혜만 남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은혜로 가득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로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지요. 순교하기까지 이런 고생스러운 일을 계속했다고요. 왜요? 은혜만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속에 미움, 다툼, 두려움, 악한 감정이 더 많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갑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발목 잡혀서. 하지만 그 속에는 은혜만 가득 남았기 때문에 다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붙잡을 때 결코 우리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줄여서 중꺾마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었어요. 꺾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 질서와 맞물려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부하에 걸려서 힘겨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참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적으로도 6월달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본당을 정비하는 공사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결국 은혜만 남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 가지고 6월 한 달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